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에서 4절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일서의 도입부로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들어가기 전에 1절과 2절을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함께한 증인들이지요. 자신이 보고 들은 확실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제자들을 친히 형제라 혹은 친구라 부르셨지요. 이제 주님과 관계없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귐이 있는 친밀한 관계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사귐이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또한 제자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장차 천국의 영광도 누릴 수가 있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비유를 들어 옛날 전 왕정 시대에는 왕이 평민과 친구처럼 사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지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 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시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친구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단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멸시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해방하지요. 혹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편에서 내가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사귐이 있는지가 6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귀며 나아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 요한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지요. 전도를 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혹은 신방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고 상대의 문제가 해결될 때 말씀을 전한 우리 자신이 더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날마다 영혼이 잘 되어 가는 모습 또한 축복받은 간증들을 대할 때 기쁨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행복하고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꾼들이 하나하나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범죄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지내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보면 더 기쁘죠.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셔서 이처럼 영혼들로 인한 얻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으므로 이것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고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5절에 보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마치 각종 보석을 산처럼 쌓아 놓았을 때 그 광채가 눈부시게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라 했지요. 그 빛 가운데 영롱한 소리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셨습니다. 곧 죄와 악이 전혀 없는 온전한 선이요 진리 자체이셨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육의 세계 세상에서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하신 대로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밝게 어둠에 대해 아시죠. 악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고 악의 속성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악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오직 선한 속성만을 갖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과 달리 피조물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악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겪어보아야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선한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반란과 악한 영의 세계를 허락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빛과 소리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도 인간 경작을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얻고자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어둠, 곧 악을 체험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거나 참된 사랑을 드릴 수는 없었지요. 육적으로도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중심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지요. 또 철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부모님이 가르치고 시키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도 고통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도 몰랐고 자기가 누리는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몰랐지요. 이러한 아담에게 참된 행복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이며 이때 필요한 것이 악한 영의 세계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타락하여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미리 멸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더구나 루시퍼와 그 휘하의 악한 영들에게 육의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공중 권세까지 허락하셨죠. 그래서 범죄하여 육으로 타락한 아담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고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해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방 안에도 등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다 해도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실 수 있고 원하시다면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지요. 실제로 장차 대심판을 통해서는 그들을 깊은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은 무조건 어둠을 제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공의에 따라 다스리시지요. 그들에게 허락된 권세 안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육의 사람을 주관하는 것도 바로 이 공의에 의해서 허락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곧 사단의 사주를 받아 아담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르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죠. 아담을 미혹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흙이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었다가 범죄하여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의미하지요.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을 사주하였던 어둠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곧 원수마귀 사단이 육으로 타락한 사람을 밥으로 삼아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뱀이 흙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범죄하여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마음껏 시험, 환난과 재앙을 주어도 이것은 공의 속에 허락된 부분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칙 속에 사람이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날 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과 재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으로 악한 영들이 감히 만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지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이 이는 내 종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고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도 자기 권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니죠. 가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로 글씨를 써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본인이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을 받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심을 주어 복음을 믿을 수 없게 하면 되고 믿는다 하는 성도들도 다시 죄를 짓도록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여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하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를 쫓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해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지요. 성령으로 마음의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능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빛으로 진리로 각각의 삶을 조명하여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의의 법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무수히 나올 때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미리 막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뱀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애지중지 기른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이 받을 모든 고난을 생각하며 애통하셨고요. 그런데도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두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불행도 모르지만 참 행복도 모르는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경작받는 체험을 통해 참된 선과 사랑의 행복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여 악을 체험하고 나면 스스로 속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대성을 체험하여 잘 알았다 해도 이미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으니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다시 행복한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럽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구원의 섭리와 영적으로 비밀한 것까지 알려주시며 친한 친구처럼 기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빛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